사실은 이런 신앙 고백이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야 되는데 읽기 전에 보면 자아팟의 두 번째 자아의 죽음과 죽임이랬거든. 여러분들이 괜한 생고생들을 인생 가운데 충만해지는 단계 직전에 그동안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이. 그래서 요즘도 자 따라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하면 옛자가 죽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네.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번에 부산 신방은 신년 축복 대신방 비슷한데 포항 분들이 오셔서 또 많이 은혜 받고 가셨어요. 뭐 완전 막 뒤집어치고 다른 분들 기도하는데 옆에 분이 막 완전 폭발해서 씻겨져 나가고 씻겨져 나가는 모습이 강렬하니까 자녀는 길을 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충만한 기쁨이 오려면 믿음이 바로 서야 돼요. 십자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음이 죄와 허물이 죽었음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왜 요즘도 여전히 말이에요. 자아 갈등 속에 옛자아가 죽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된 삶을 살지 못하고 헤매고 계십니까? 요즘도 지난 일주일 동안 오늘까지도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죠? 자,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2주 동안 이렇게 준비되었던 자료에 맞추어서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면 전부가 이거예요. 불교식이거나 천주교식이거나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 이런 자아를 죽여야 된다 이러니까.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얼핏 동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근본 사실은 말이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자아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구원에 대한 약속인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었음이 믿어져야지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래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못 있을 때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가 죽어야지 이러고 있어. 거기서 내가 죽어야지 하는 이건 뭡니까 또? 그것도 여러분 맞아요. 이제부터 정확하게 알려줄 테니까. 자, 따라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보혈적으로 하면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또 이거하고 또 동일한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 다른 분들이 왜 이런 설교를 쓰는가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한 습성이 있었어요. 이 습성이 뭐냐?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하고는 게으르고 악하니까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고 이러는 거죠. 맞아.
내가 오늘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여도 내 안에서 거짓말이 올라오고 게으르고 악한 습성이 올라오고 또 특정한 사람과 대화할 때 분노가 막 조절이 안 되어버리고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이 따라붙고, 그럼 이건 누구인가? 이것도 육신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맞다라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철학자 책도 동원하고, 그리고 타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막 피 흘리면서 막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것들, 과거의 수도사들처럼 이런 것들 다 해야지 복받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남자와 여자가 창조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화목제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의 아들들이고, 그런 복도 회복되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보다도 더 빨리 충만한 은혜, 충만한 부요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을 일으키면서 또 이런 얘기야. 스스로가 주문을 걸어버리죠. 내 마음이 못됐어서, 내 행위가 더러워서, 게으르고 악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복을 못 받나 보다. 이런 인과응보는 산속에서 머리 깎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 막 씩씩하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 제가 이제 따라해 보세요 이러면서 옛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래 따라까지는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천군 천사가 보배압이 된 여러분 그릇 속에 보물들을 들고 오고 충만한 은혜와 부요와 응답을 들고 오다가 아직도 더럽네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더러운 건 또 내 자신이니까 그거 씻어야지 하는데, 이제부터 이 점을 해결하면 여러분들이 자아 죽음이 믿어지면, 옛자아의 죽음이 믿어지면 집에 가서 내일 예배부가 입구에다가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쓰레기 버리기 박스를 하나 갖다 놓으세요.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하면 부요하게 됩니다. 자아를 깨트려야 됩니다. 재정 회복의 원칙 뭐 이런 책들, 테이프들, 그 다음에 USB 이런 거 싹 갖다가 버려버려요. 태우는 건 교회에서 태워줄 테니까. 그러한 것의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갈등을 일으키고 무언가 더 잘해야지만 구원이 임하고, 무언가 더 잘해야지만 내가 자아를 죽여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부욕해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라하세요. 나 자신이 그리스도 노릇한 거, 하나님 노릇한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 이러니까 등골이 옥삭해지죠.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 노릇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요걸 이제 구분시켜주고, 오늘 안 되면 내일까지 싹 구분시켜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은 순서가 바뀌어도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죽는 게 먼저예요. 자아가 죽어지고 게으르고 악한 허물이 죽어졌음을 믿어질 때 부활의 의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이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행동이 안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그 원인들을 파악하고 믿음으로 나의 옛 허물과 자아가 죽었음을 믿고 관 속의 시체 꺼내는 전문가가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어진다고 해도 다음에 또 관 속에서 시체 꺼내고 있어. 그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다 해결을 오늘 못 보면 내일 새벽에, 내일 새벽에 못 보면 내일 낮까지, 내일 낮에도 안 되는 사람 어떻게? 그 사람들은 따로 상담해야 됩니다.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잘 들으세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을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까지요.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습니까? 예, 자아가 죽었음을 믿습니까? 그런데도 내 안에서 잘 들으세요. 불신을 죽이고 속닥거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신앙으로 이끌고 불순종으로 이끌고 속닥거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또 생각이 번쩍 들어요. 나는 죽고 없는데 내가 아니다. 그러면 요건 뭘까요? 네? 요건 뭘까요? 어떤 인생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단이다 이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힌트를 주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옛 자아가 죽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방해하는 다른 영이나 습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죄에 대한 죄성과 또 여러분들이 죽었다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었음을 방해하느냐?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말씀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천국 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신학자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000가지 율법을 지킨 행위에 대해서 바리새인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 더 잘할 수 있느냐? 여러분 못한다 그래요. 네? 저하고 여기 우리 부사역자 목사님하고 맨날 이마에다가 피 흘려갖고 여기다 파스 붙이고 다닐 수 있겠어요? 여자를 안 보기 위해서 눈 감고 다니다가 전봇대와 벽에 부딪혀가지고 일부러 피를 내. 바리새인들은 또 이런 별명이 있어요. 이마가 벗겨진 사람들. 저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자를 안 보고 더러운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가다 벽에 부딪혔는데 이마가 벗겨졌다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안 벗겨진 사람들은 일부러 벽에 가서 이마를 부딪혀서 피가 흘리게 돼.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도 마음속에서는 뭐라 그러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생기지 이러고 있어요. 이건 뭐냐? 영어 성경을 보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옛 자아가 못 박혔다. 자, 앞에 부분 다시 함송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도 해주세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 이러면 무엇이 살아있느냐? 첫째는 이것이에요. 옛 자아의 습성이 흙으로 된 몸속에, 여러분 몸속에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다. 두 번째, 남아있으니까 이게, 잘 들으세요. 남아있으니까 이게 더럽고 악하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의 불필요한 쓰레기 같은 습성들. 더러운 습성들. 이게 있으니까 냄새나고 악취가 나니까 어떤 게?
벌과 나비가 날아드는 것이 아니라 파리와 짖대가 들끓어요. 여러분들은 옛자가 완전히 죽었음을 믿는 믿음 하에 이 쓰레기 청소만 하면 돼. 그런데 내가 깨어져야 된다, 자아가 깨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말씀을 준비한 것을 보면 성경에 없는 것을 타 종교에서 근사하게 찾아와 가지고 거기에 덧붙여 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걸 짜맞추려고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동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무슨 설교를 하는지, 본인의 자아는 참된 살아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자아인지 가짜 자아인지 거짓된 자아인지 요것도 구분이 안 돼서 여러 단어들 써요. 뭐 영의 자아, 육의 자아, 몸의 자아, 육신의 자아. 그것만 이해하는데도 몇 달 걸려버려요. 그래서 얘기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결론적으로는 옛 자아는 죽었는데 옛날 제 습성이 나한테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요것 가지고. 그러나 믿음은 어디까지냐? 예수 피로 옛 자아가 죽었다. 나의 죽음, 나의 자아의 죽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쓰레기 냄새 나는 것이 내 몸에, 내 삶 속에 있으니까, 내 마음에 있으니까 이것만 씻어내면 된다.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갑자기 인생 자체가 전체를 다 목욕하고 사우나하고 코로나 걸렸는데 막 안 받아주는 데 가서 씻으려고 하니까 야 배부르다 뭐 이러고 사우나가 100평이 넘는데 사람 하나도 못 받아주냐 뭐 이러고 싸우고 또 싸우다가 또 옛 자아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까지 말이에요. 특히 경기도는 좀 괜찮아요. 코로나의 영향력으로 부산 지역 가보니까 심각해요. 경제도 여기보다 더 심각하고 교회도 더 심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경기도에서도 약간 시골틱스러운 자리에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평강을 누리고 있어.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 기도하고 금식하고 믿음을 키워야 돼. 그럴 때 주께서 자 돌격 앞으로 북한을 향해서 갑시다 이러면 아멘 이러고 뛰쳐나가는데 옛 자아가 펄펄 살아있어가지고 아유 가면 총 맞아 죽습니다 뭐 이러고 뒤돌아서서 그럴 때 얼마나 또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옛 자아의 습성들이 계속해서 살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번째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상의 신이 사단이 그의 작은 세력들을 그의 더러운 세력들을 보내어서 여러분이 제일 잘 무너지는 것으로 여러분을 유혹해버려요. 그러니까 승질내는 코스에서 또 승질내고 또 딴짓하는 코스에서 또 딴짓하고 말아먹는 코스에서 또 말아먹고 아이들하고 가족하고 싸울 때는 또 싸우고 그런데 이게 이제 한순간에 계속해서 와장창 무너지는 시스템이 여러분 앞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데 믿음으로 옛 자아가 완전 죽었음을 믿고 죄성은 씻어낸다. 그리고 자 더러운 영으로 너는 안 죽고 살았어 이러면서 다가오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과거에 예수가 없을 때 사람들이 살기는 살지만 결론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 옛자의 습성들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습성이에요. 살아봐야 고생인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러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자, 다음 세상 영생의 천국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다. 좀 깊은 잠을 자다가 일어나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영어 성경을 봐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 믿습니까? 이 상태에서 따라하세요. 한 우물을 깊이 파자. 그러면 펑펑펑 솟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호적이 있는 데서 계속해서 믿음의 곡괭이로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들 삶을 생수가 솟으라고 파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구의 복? 이삭의 복처럼 우물이 펑펑펑 솟아올라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짓을 했냐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25년 동안 광야에서 불순종하며 지냈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나도 그때 함께 옛자가 죽었음을 믿으면 25년이 단축되는 거예요. 25년이 단축되는 거예요. 주보혈의 능력은 시간 따라 보혈의 능력은 시간을 재단해 줍니다. 요거 깊이 알아야 돼요. 보혈의 능력은 시간을 재단해 줘요. 25년을 앞당겨 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신 우리 교회 젊은 언니파들, 젊은 언니분들, 이걸 30대에 만났으면 여기 여성부 장관하고 내가기로 좀 총리할 분도 생겨요. 그러니까 50년 전에 이 설교를 듣고 깨우쳤으면. 근데 시간 다 지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120세까지 사세요. 100세까지 사시지 마시고 120세까지 살으셔서 손주들이 아들 놓고 평양으로 소풍 보내고 수학여행 보내는 거 이런 거 다 보고 교회 몇 개 더 세워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우산으로 자아 폭파되어서 막 헤매는 인생들 좀 지옥에서 좀 구해주고 가까운 핏줄들도 지금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 왜냐? 자아도 파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아가 죽임을 안 당하다 보니까 죽이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성품이 좋아지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막 피 흘리는데 바리새인처럼 벽에다 매일 피를 흘려도 안 되고 거기에다가 죽음의 건세, 어둠의 영이 계속 마음을 장악하니까 막 코로나가 없을 때도 힘들어 죽겠는데 실질적으로 죽인다는 것까지 달려들고 있으니까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해요, 여러분. 그리고 삶이 어떠냐? 넘어지고 자빠지고 망하는 게 이 시대의 문화인 줄 알고 자연히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재정이 열리려고 하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25년간 아브라함 아버지가 기도하고 그 어머니가 기도했더니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을 단번에 드릴 때 오로지 나는 죽고 우리로 해가면 주만 계시는 거고 나는 죽고 아브라함은 죽고 아브라함만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아는 죽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갇힌 이삭을 드려라 이러니까 얼른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아 죽음에 대한 십자가의 도가 완전히 내 마음속에 깨우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깨우친다고 얘기하는 인생들 이제 좀 그만할쩌다. 그만큼 해갖고 밥 벌어 먹었으면 됐어요. 깨우쳐지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도 깨림직한 사람들 많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누가 다 책임진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짐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자, 나는 주와 함께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살아있다고 더 악하게 올라오는 건 뭔가? 그럼 그건 뭔가? 자, 요거 오늘 해결하고 나머지 것들도 계속 해결해 갑니다. 따라 나는 옛자의 죽음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자의 죄성은 살아있음을 알아야 돼. 요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알아채고 있어야 돼. 그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 예수 피로 명하노니 더러운 생각아 떠나가라.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옛자의 죽었음을 믿고 십자가에다가 나를 내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는 옛자가 죽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내주면 돼요. 요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주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함께 죽었었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나도 살고,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근사하게 암송하면 여러분의 것이,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돼. 자, 암송해보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시대의 큰 어른으로 요즘 이런 거 많이 강의하고 다니시는데, 저는 20년 전에 그분 설교를 보고 시간이 재단되는 비법, 10분을 1시간을 쓰는 법. 바쁜, 어느 날 보세요, 여러분. 저나 슈가 원장님이나 부산에 가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달맞이 고개를 산책했어요. 1시간. 등산이죠.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도 1시간을 등산했어요. 그런데 4시 한 20분에 일어나면 우리가 12시까지 저녁에 활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가 엄청 길어요, 여러분. 한 하루를 3번 사는 것 같죠, 그죠? 예? 그런데 예습성이 남아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구조가 아이들 때문에, 오늘 약간의 착각이 일어났지만, 1시 정도에 예배 드린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11시에 일어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오늘 같은 날 저녁 7시에 예배 드린다 이러면 낮 2시도 아직 초저녁이야. 4시 정도 돼서 일어나고, 우리 교회는 예배를 왜 30분 일찍 드리지? 다른 교회는 7시 반에 드린다면서. 그런데 교회 가려고 막 준비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세금 내야 되는데, 은행 볼일 봐야 되는데, 벌써 4시야. 그래서 대충 추리닝이 있고 마스크 쓰고, 이제 세수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마스크 쓰고 눈곱만 떼고 은행 달려가는, 은행 셔터가 내리고 있어. 은행 요즘 좋아졌다, 공무원들 좋아졌다, 우체국 달려가고. 나 그런 사람 봤어요. 본인이 4시에 일어나 놓고, 우체국의 아저씨는 4시 반이면 문 닫으려고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그 밑에를 기어 들어가면서 아저씨한테 소리 지르고, 공무원이 뭐 하는 거냐고 말이에요. 우체국이 공무원 기관 아니냐고. 그래서 맞다 안 맞다 싸우고, 세금 내려왔는데 전산 다 끄고 있는데 끄지 말라 그러고. 그런 자로, 그런 자가 옛자예요. 게으르고 악한. 그런데 새벽 4시부터 일어나봐. 세금 내러 가는 4시까지가 벌써 12시간 살았어. 시간이 재단된다니까요. 20년 전에, 신학대 가기 전에 그분 사설을 읽는데, 이런 게 있구나. 시간이 재단된다. 그 기독교인은 충만한 부요를 누릴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러냐? 왕이 둘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자, 마태복음은요, 1장 1절에 이미 얘기가 끝나버렸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누구의 계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주제는 누굽니까?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 하고 여러분이 혼자서 자아 죽인다고, 막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해갖고 지금도 이마에 피 흘리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설교 같은데
순서와 질서만 바로 잡아줘도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로 완전 바뀌어버려요. 10분을 1시간 같이 써버려요. 시간이 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이 누구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와서 왕으로 마지막에 죽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어떤 왕을 보느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왕을 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주제고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가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왕이 예수님이신데 그때 유대 나라 땅에는 누가 있어요? 헤롯이라는 왕이 있어요. 헤롯이라는 왕. 그런데 왕이 그 땅에 나사렛 예수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왕이 2명이니까 전쟁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소동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가짜 왕은 진짜 왕이 성장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된 기독교인은 가짜 왕을 죽이는 방법이 뭐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판, 나 자신의 옛자를 십자가에다 그냥 콱 못 박아버려요. 그럴 때 나는 죽고 예수 이름으로 죽었을 때, 예수 피로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와 함께 무리를 지어서 참된 왕 예수를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이건 동일한 얘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 왕이십니다. 응? 자, 너희가 오직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 그래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우린 누구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에 대한 증인이에요. 유대 나라 왕에 대한 증인. 그래서 온 유대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판하고 유대 나라하고 이렇게 비교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온 유대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판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데 유대 나라의 법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헤롯이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반쪽짜리 유대인 헤롯이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디에 먼저 순종을 해버리고 복종을 하고 세금을 내느냐? 헤롯의 법에 순종해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마귀고 옛자의 습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자 속에 역사하는 것은 마귀의 종로를 할 때 더러운 습성. 그게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한다? 우리를 살리신 보혈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따라서 나의 옛자아가 예수 피로 죽었음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할 때 단어 하나를 신중하게 얘기하는데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지 의에 이르는 것이에요. 안 믿어지면 여러분 백날 첫날 이거 주세요 이래도 아직도 말이에요.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동하게 할 때 38년 된 중풍병자가 착각하기를 뭐라 내가 저기 1등으로 뛰어들어가서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었는데 다리 고침받고 육체의 정욕으로 살겠다 이러는 거예요. 네? 악한 정욕은 탄심이니 곧 우상숭배하겠다. 그렇게 고침받아 봐야 우상숭배하는 그 나라에서 헤롯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왜 옛자가 죽었음을 먼저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네. 이러고 나서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세요. 네, 슈바이처 박사가 있을 때 물론 이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프리카의 성자인 것만은 어릴 때 배웠죠.
요까지만 봅시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가 막 힘든 그런 시절에, 예? 우리나라 한국전쟁 이전의 시기에 한국인이 말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를 만나가지고, 기독교인인데 집안의 교훈이 될 만한 걸 하나 써주세요 이랬더니 이분이 당신 나라의 속담 중에, 그러니까 견식이 넓은 거죠. 지식이 지혜가 되는 타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 나라의 속담 중에 한우물을 파라는 속담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한국인 아니에요 지금. 네. 우물을 파되 한우물을 팔아. 예?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써줬냐 그러면 영어로 썼으니까 전 잘 몰라요. 이렇게 써있어요. 우물을 파되 펑펑 쏟아지겠어. 펑펑 쏟아지게 팔아. 이게 한우물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영적 호적이 있는 자기 교회에서, 예? 산을 80% 올라왔으면 올라온 등반대원들과 함께, 즉 신앙 공동체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북한 땅 나가기 전에 7천의 용사를 구비해야 된다면 거기까지 빨리 파내는 게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펑펑 쏟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갈고리로 잡아 당기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나이를 오래 사신 분들이 있어요. 잘하려고 하는데, 예? 모난 대추나무에 벼락이 친다고 말이에요. 네?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이 걸린 게 많고 막 뒤에서 잡아 당기니까 오늘부터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야지 이러면 무언가가 뒤에서 와서, 예? 갈고리로 잡아 당기는 것 같고, 특별히 오늘은 자녀들에게 신경질 내지 말아야지 이 결심을 하는 순간에 자녀를 볼 때마다 화내고 있어. 네? 이게 옛자의 습성. 그런데 마귀가 때가 이르니까 오늘날 특징 중에 하나는,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자가 내려오면 옛자가 살아있다고 자꾸 속삭여요, 여러분. 이것의 하수인들, 마귀와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도 여러분이 집에 가만히 있어도 생각을 더럽히기만 하면, 네?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신과, 이게 우상숭배에 연결되게, 이게 다 가난의 영 올 풀세트예요. 그런데도 무슨 재정의 기름 부음이 말자 그런 책들, 네? 일단 다 태워버려요. 그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올바라서 15년, 20년, 18년 이렇게 하면서 자아 죽음을, 네? 체험한 다음에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었을 때도 돈이라면 지금 이 코로나 역병 시즌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인생들이, 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자가 되려면 부자 뒤에 줄 서라. 그들도 나름의 그들의 세계에서 자아 죽음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로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돈만 받아가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따라와서 옛자가 안 죽으면 우리 인생은 도둑놈이 되고 사기꾼이 됩니다. 이 정도 하면 알아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하나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전히 왕이 둘이에요. 왕이 둘이니까 문제가 생겨. 어떻게 해야 되면 긍정적인 걸 하나 얘기할게요. 바로 있어요. 바로. 어떤 바로? 요셉 시대의 바로처럼 행하면 돼요. 뭐냐? 창세기에 요셉과 바로를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는 요셉 안에 있는 보물 중에 보물, 여호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네? 수레도 주고 인장반지도 주고 자기 대신에 온 땅을 치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 권리를 넘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온 세계가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였듯이 나의 옛자의 습성은 더럽고 악하고 무능하고 무익함을 알고, 그래서 주의 종들이,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지만 부족하고 무익합니다. 이건 뭐냐? 오로지 나의 옛자가 나의 왕이 아니고 누가 나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어리석은 무능함도 직시하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만왕의 왕을 내 마음에다가 모시지 않고 내려놓습니다. 더 내려놓습니다. 또 내려놓습니다. 뭘 내려놨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내려놓고 내려놨습니다. 더 내려놓습니다. 또 내려놓습니다. 이러니까 천사들이 웃고 마귀들은 기뻐해요. 왠지 아세요? 예수 없이 행한 모든 것들은 결론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육은 살아있었죠? 생활은 하죠? 그 결론이 육신이 죽을 때 영도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 뭐 아담이 구원을 받았느니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노아 시대 때 노아의 방주 안에 탄 8명 빼고 나머지 백성들은 살기는 살고 결혼도 하고 시도 가고 부자로 살고 뭐 아파트도 사고 빌딩도 세우지만 물속에 죽었을 땐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그게 본질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자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본질적 죽음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 땅에서 아무리 행위적으로 자존감 높여가면서 요즘 이런 게 유행이라 그래요, 여러분. 각 백화점마다 한정판 가방이 나오면 뭐 그게 싸지도 않아. 200만 원, 500만 원 뭐 그보다 더 비싼데 더 얘기하면 안 믿겨질까 봐. 그걸 서울에 있는 사람도 경기도에 있는 사람도 한 5개 나왔다가 그거 사려고 200m 줄 서고 있어. 부산까지 내려와서. 근데 그분들한테 물으면 이러죠. 제정신이십니까? 제정신이고 부지런해서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부지런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방향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바로가 여전히 요셉 옆에 살아있듯이 옛자의 죄성도 여러분이 살아갈 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냐? 요것만 예수 피로 쫓아내면 돼요. 그러면 어둠의 영, 마귀 침탈도 숫자가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에 생명의 보호막이 나에게 쳐져 있다는 것을 딱 느끼는 순간에 자범죄, 고범죄, 게으르고 악한 습성들이 우수 떨어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침에 기도하고 일어나자마자 세금 내고 경비원 아저씨하고 안 싸우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옛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간주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리를 내어주는 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린 좀 더 강하게 따라서 나는 내가 죽었음을 옛 자아가 죽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 이런 설교가 왜 잘 사람들에게 먹히고 자아를 죽여야 된다 이런 게 잘 먹히는가 봤더니 한국인들은 정의 민족인데 마음으로 감성이 풍부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왔는데 인생을 죽도록 악하고 게으르게 어제까지 죄를 지었는데 오늘 교회에 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서 죄가 없어졌대. 염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산속에 풍랑 소리 듣고 절에 종소리 들으면서 산길이라도 올라야지. 땀 흘리면서 내가 돈 들고 가니까 좀 염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또 막 이런 거 시켜요, 여러분. 돌에다 갖다 물 부어라.
이번에 상담한 분이 그분이 108배 해라, 3000배 해라. 그 여러분 좀 마음이 좀 평화로워진대. 그래서 내가 인생이 바뀌었느냐 이러니까, 너는 그래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니까, 지옥요. 이 사람 착해요. 왜 그러냐니까, 죄 지은 게 많아서요.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오늘 교회를 나오니까요, 못된 짓 많이 하고 죄 지은 거 나는 번연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철로 역정의 길을 존 버년이 썼어. 여기서 웃어야 돼.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썼어. 그 길을 따라서 막 이렇게 올라가야지 되는 자인데, 여러분들이 무슨 수도승이에요? 네? 근데 교회 왔더니 과거 현재까지 죄를 예수님 다 짊어졌고 미래 짓는 것도 해결해 준, 염치가 없어서 쭈삣쭈삣하고 있어.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덜 창피하기 위해서 얼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였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가 그동안 감성적으로 뭐 밀양 이런 거 나오지만, 예? 그런 밀양 영화 이런 데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네? 죄인은 아직 죄인이고, 네? 아이가 죽은 엄마는 아직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나 정말로 말입니다. 어디서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그는 지금 이 지상의 형벌을 받을지라도, 형벌 받아야 돼요. 네? 20년 받았으면 20년 동안 감옥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상의 법에 버리고, 그러나 영혼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건, 네, 요거는 네, 그냥 진리인 것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예수 피로 레마되지 않아서 나의 죽어짐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염치 있는 짓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따라하세요. 내가 염치 있는 짓을 하려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걸 제대로 간과하고 나의 옛자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게 되면 또 갈라디아서 5장 20절도 레마가 돼버려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탄심을 못 박았네. 우상숭배가 끝났고, 예, 우상숭배가 끝나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은혜의 대로, 시온의 대로, 축복의 대로 충만한 부요가 열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정과 탄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믿는 순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의 것이 되어서 믿음으로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토록 만몬에게 짓밟혀서 모욕당했던 가난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물을 팔려면 한 우물을 팔자다. 펑펑 쏟아지게 팔자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면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평초같이 돼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바람 불면 이쪽으로 떠내려갔다가, 저기 또 좋은 것인 자가 떠내려갔다가, 그러니 몸은 하나인데 달려갈 길이 오늘 7길이야. 그러니까 7길을 다 가봐야 되니까 24시간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글뱅글 도는데도 한 것 많은 것 같은데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한 우물만 파고 복음 안에 살아가면, 네? 많은 걸 하죠. 전도도 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또 신방도 하고 예수님을 모셔가서 그 집을 축복해 주기도 하고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느냐? 복의 구조가 이루어지면 은사도 오는 거예요. 은사 달라 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 대신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살고, 그리고 예수님이 갈급하게 부르면 금욕주의자로 내가 복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이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방편으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금식했다고 쳐보세요. 은사가 주어지겠어요? 안 주어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도 정기적으로 그냥 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왜냐? 이유가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내가 옛자가 죽었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잘 모시고 싶었어요. 뭐 이런 이유들이 금식이 될 때 흉악의 결박이나 포로된 것들이 완전히 풀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내 문제만 끌어안고 죽고 살겠다고 매달리다 보니까 또 자아 죽이기를 하고 있어. 자아 죽이기를. 발만 씻으면 된다니까 자꾸. 또 타 종교인이 되어가지고 복은 교회에서 받으려고 안간힘을 다 쓰는 거죠. 그러니 상대 비교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자꾸 비교하고 너는 나보다 못한데 어떻게 복을 더 많이 받냐. 그 사람은 다른 건 다 못하는데 하나는 잘해요. 마음이 청결하여 옛자가 죽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위로 모시니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는 99가지는 못하는데 그거 하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인생들은 99가지 잘하는데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끌어올릴 때 1등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못하는데 예수님 만나는 건 1등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으로 왕으로 모시는 건 1등한 거예요. 왜냐? 옛날에 나를 종로로 지키던 마귀가 죽었거든. 헤롯이 죽어버렸거든. 예? 바로가 요셉에게 인장을 끼워줬거든. 예?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알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근거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요거는 그대로 듣고 가세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른 것까지 다스리고 돈도 다스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요, 또 주의 자녀들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러고 신앙생활 해온 분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바탕으로, 아니에요. 근본은 어긋났지만 노력은 가상이에요, 여러분. 뭐냐? 옛날 어머님들이 시집가 와서 시어머니 모실 때 시집살이 할 때 뭐라 그래요?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장님 3년 살아야 된다 그랬죠. 저도 그렇게 전도사 초기에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살아남는 비결로 간주되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 나왔어요. 또 사랑도 오래 참고,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내 이웃을 향한 사랑. 이걸로 해결이 되는데, 그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화평의 자식으로 예수가 나의 주임을 믿으면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장님 3년 안 해도 되는데, 못 모르고 옛자가 자꾸 살아있다고 믿게 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코로나 시즌에 살아가기 힘들어 죽겠는데 가난만 덕지덕지 더 힘들어서, 그러니까 싸매고 기름을 발라도 상처 흔적만 보이는 것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찢어지고 아프면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몸이 건강해지고 살이 찌는
그런 보약만 먹어야 되면 나아요, 안 나아요?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 옛자가 자가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죽었음을 믿습니다. 자, 이제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지면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하여서 자, 여러분들 충만한 보배 앞되어서 그 보배로운 것을 땅 끝까지 전하는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혈로 칩니다. 아멘 할렐루야.